안녕하세요. 우중에 먼 길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인사를 하기 전에 먼저 지금 강원도 이렇게 산불이 나서 그분들께 먼저 안타까운 마음을 먼저 전하고 싶고요. 너무 한마음 한뜻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어려움을 잘 이렇게 극복해 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BBS 관계자분들께서 스님을 또 이렇게 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께 법문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은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신 분 손 한번 크게 들어보세요. 나는 행복이 잘 모르겠어요 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맞아요. 행복도 불행도 어디가 있어요? 제 마음속에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은 어떻게 가고 있나요? 결과의 완성, 그다음에 뭔가 이렇게 어떤 우리가 지향하는 평균점에 이렇게 와 있어요. 목적이 바로 아까 말씀했던 거의 돈과 명예와 권력을 그게 최고의 지향점으로 알고 지금 달려왔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어떤 상황이 돼 있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여러분들도 같이 느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거의 바벨탑 수준인 것 같아요. 조금만 각도가 어그러지면 그 탑이, 아름다운 그 탑이 위기에 있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제가 이렇게 대하다 보면 느끼는 게 또 있어요. 제가 소금 장수들을 만나는 기분 같아요. 그 소금 장수들이 등에다 짐을 짊어지고 강을 건너가는 느낌. 근데 강이요, 그 강에 물살이 굉장히 세요. 근데 소금을 등에다 지고 열심히 그 거친 물줄기를 헤치고 건너가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개는 뭐냐면 이번에 제가 나이아가라를 다녀왔거든요. 미국에 가서 그 티벳하우스에 가서 어떤 행사를 하고 나서 난생 처음으로 저 혼자 버스를 타고 나이아가라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 나이아가라에서 3명의 사람이 있었어요. 영웅이. 그 나이아가라를 인간의 욕망으로 정복하고자 하는 그런 분이 있었는데 어떤 분이었냐면요. 한 분은 통 속에 들어가갖고 고양이하고 통 속에 들어가고 그 나이아가라에서 살아서 나오는 여자 한 분이 계셨고요. 또 한 분은 살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그 배를 건너다가 가족이 거기서 난파가 돼갖고 물살에 휩쓸려갖고 얼떨결에 살아난 분이 있었고요. 또 한 분은 어떤 분이었냐면요. 외줄타기를 했어요. 나이아가라에서 처음과 끝에서 줄을 매달아서 그곳을 외줄을 타고 건너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오면서 지금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마음, 우리들의 마음들이 그러지 않나 싶은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공감하세요? 많이 공감하시죠? 네, 박수 좀 쳐주세요. 뭐랄까, 제가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요. 그리고 너무나 고생을 하고 예를 써서 어떤 목적지까지 다 도달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이번에 고성의 산불을 보셨죠?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무상. 바로 무상이에요, 무상. 영원한 것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예를 쓰셔갖고 고생을 해서 그렇게 많은 것을 노력을 해서 내 삶을 안주를 하려고 열심히 살았는데 그 화마 앞에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모든 게 무너져 가는 걸 보면서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 더덥고 무상하다는 걸 느끼셨을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삶이란 자체를 우리는 인과의 연속으로 돌아가서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년과 올해 그 전에부터 시작돼서 계속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뭘 보나요? 아침 저녁으로 뉴스를 보죠. 그 뉴스에서 맨날 말해주는 게 뭐예요? 인과를 말해주죠. 인과. 뉴스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인과경의 엔솔로지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 가장 최고로 빠르고 가장 여러분들께 가슴에
깊이 파고드는 인과경 뉴스가 바로 우리가 아침 저녁 시시때때로 지금 나오는 뉴스들이죠. 그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걸 보나요? 원인과 조건이 바르지 않았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어요? 바르지 않았을 때 고통이 생겨났죠. 고통. 네, 고통. 그래서 그 고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자유와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리지 못하고 세상과 격리돼서 살고 있는 걸 많이 보셨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삶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뉴스의 반대 방향의 삶을 사는데 그 반대 방향의 삶을 어떤 삶이라고 부처님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그 삶이 계를 지키는 삶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계를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인가요? 우리가 해야 할 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해주는 그런 걸 말씀하셨죠. 부처님께서. 그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지키지 않았을 때 최근에도 많은 뉴스들이 나오고 많은 연예인들이 하루아침에 자기의 그런 많은 재능과 자기의 그런 애써온 일들을 다 무너뜨려지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그런 수직형의 지향, 무조건 욕망을 위해서 끝까지 채우고자 위해서 하늘 높은지 모르고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명예와 돈과 권력과 어떤 자기의 감각적인 욕망을 위해서 수직 형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그 수직 형태의 삶을 계를 지키는 삶은 어떤 삶이 되는가요? 어떤 삶? 수평의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 수평의 형태가 되는 것 가운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행복을 찾고자 하는 것들 속에 행복의 첫 번째 요건이 현대 시대는 자본주의고 그 자본 안에는 물질이란 것이 나를 얼마만큼 충족을 시켜줘야지만이 내 몸과 내 마음이 조금 부드럽고 유연하고 상대에게도 조금 더 넉넉한 마음을 쓸 수 있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맞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재물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으세요. 어떤 말씀이냐면 부처님께서는 불교 신자가 가난한 걸 원치 않으셨어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뛰어난 능력을 갖춰서 정당한 방법, 합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그 돈을 어떻게 쓰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어떻게 쓰라고 하는 그 방법을 부처님께서는 정도에 맞게끔 써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 한동안에 어떤 말이 유행했어요? 불교를 대표적으로 하면 무소유란 말이 유행했죠. 무소유. 그 무소유가 어떤 말이에요? 비우고 버리고 또 뭐였죠? 청빈하게 살고, 그쵸? 가난도 어떻게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는 분들한테는, 그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저희 같은 수행자, 그냥 탁발을 해서 의지하고 사는 수행자한테는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에게는 그게 가능한가요? 안 한가요? 절대 가능 안 한 일이죠. 그래서 절대 가능하지 않은 그 일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잘 우리 삶이 만족스럽고 우리 삶이 좀 넉넉하도록 할 수 있는가? 그거는 부처님께서는 첫 번째는 방법이 정당한 방법이에요. 버는 방법이.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요. 불자가 법다운 방법으로 노력을 하여 정당하게 재물을 얻어 정당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라고 부처님께서는 늘 강조를 하셨는데요. 불자가 법다운 방법을 재물로 얻어 어떻게 법답게 재물을 써야 하는가에 대해서 안구따라 니까야의 장림경이라고 있어요. 그 장림경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장림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장림경에는 부처님이 두 개의 눈을 표현을 하셨어요. 두 개의 눈을 표현을 하셨는데 그 두 개의 눈이 뭐냐면요. 하나는 정당하게 재물을 올바르게 얻는 방법을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정당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어서 올바르게 쓰는 방법을 아는 사람을 부처님이 장진과 외눈박이 눈, 그 다음에
두 눈을 뜬 사람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비구들은 이 세상에 이런 세 가지 사람이 있다. 무엇이 셋인가? 아까 말씀드렸던 장님과 외눈인 사람과 두 눈을 가진 사람을 비유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장님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어떤 사람에게 얻어지지 않는 재물을 얻을 수 없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없는 눈이 있는 거예요. 장님은 두 가지를 다 못한대요. 재물을 얻으려고 해도 재물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얻은 재물이 있지만 그 재물을 늘리고 유지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장님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지막 두 눈을 뜬 장님, 이제 장님에서 벗어나 두 눈을 뜬 사람은 뭐예요? 그 재물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걸 알아요? 결점을 알아요. 결점. 유익과 무익, 그리고 결점과 결점이 없는 것, 그리고 저열하고 하열한 것들을 구분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악과 선, 그 돈을 악하게 벌 건가 선하게 벌 건가, 악하게 쓸 건가 선하게 쓸 건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두 눈이 이 돈을 버는 방법도 모르고 돈을 벌어서 이치에 맞게 쓰는 방법도 모르는 사람을 두 눈을 가린 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외눈박이 눈. 외눈박이 눈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사람에게 얻어지지 않는 재물을 얻을 수 있거나 얻어진 재물을 늘릴 수 있는 눈은 있다. 그러나 유익과 무익의 법들을 알 수 없고 결점이 있고 결점이 없는 법들을 알 수 없고 저열하고 뛰어난 법들을 알 수 없고 악과 선이 함께한 법들을 알 수 없는 눈이 없다. 비구들이여 이 사람은 외눈박이 눈이라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은 돈은 벌지는 알아요. 돈은 벌지는 않는데 그 돈을 합당하게, 그리고 돈의 용처가 바르게 들어오고 그 용처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이 한쪽 눈을 가린 애눈박이 눈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냐면 두 눈을 이제 다 뜬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눈을 다 뜬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얻어지기 어려운 재물을 얻고 그리고 그 용처를 잘 사용을 하고 재테크까지도 잘하는 사람이 두 눈을 뜬 사람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거 잘하고, 지금 두 눈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외눈을 뜨고 계세요? 아니면 두 쪽을 다 가리고 계세요? 불만이 많은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 같아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자, 한번 손 한번 올려보세요. 자, 눈을 감으시고, 눈을 딱 감으시고, 내 가슴에 불만이 많나 안 많나 한번 봐보세요. 어때요? 그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나요? 돈이 없어요? 돈이 멀리가 계신다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은 성공하셨어요. 지금 눈을 떴어요. 돈이 있고 없고를 알잖아요. 그렇죠? 돈이 있고 없고를 아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돈을 이제 어떻게 벌어야겠다는 거 알죠? 돈이란 게요. 그런데요. 돈은 뭐라 그래요? 돈은 뭐라 그래요? 돌고 도는데 그 돈 돌고 도는 사이에가 뭐가 들었어요? 돈 사이에가 여러분들? 네. 욕심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사이에 뭐가 들었어요? 집착. 그 다음에 또 뭐가 들었어요? 어리석음. 근데요, 돈에가 좋은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근데 돈 속에는 공덕이 들어있어요. 공덕. 그러니까 돈에 우리가 이제 부자들이 잘 살아야 해요. 요즘에 어떤 종교에서
그 미얀마라든가 이렇게 막 그런 나라는 불교를 믿는 나라는 가난하고 못 산다고 막 그렇게 설교를 막 하신대요. 근데 사실 우리 불자들은 너무너무 대단하세요. 제가 봤을 때. 우리는 여기저기 안 가리잖아요. 그렇죠? 이절저절 안 가리고 한 스님반을 이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선지식이 있다면 어디라도 찾아가서 선지식께 공양을 올리고 또 어려운 절이 있다면 어느 절 대한민국에 어디라도 가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보시를 하죠. 정말 불자들은 멋진 마음과 멋진 공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요. 불교로 돈이 몰릴 것 같아요. 박수. 여러분들 자신한테도 너무 인색을 해요. 어떻게 인색을 해요? 내 몸에 이 말초신경, 이 줄기세포라고 하잖아요. 텔레미어가 이게 건강해질 수 있는 걸 사실 이 자리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스님과 웃으면서 하하하 하면서 엔돌핀을 만들어내면 여러분 자신한테 좋아요. 그리고 또 스님은 여기 앉아서 여러분들이 막 무서운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면 저는 법문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웃으면서 박수 쳐주면서 하면 저는 힘이 나서 여러분들한테 또 좋은 법문과 또 스님의 또 웃는 모습을 또 선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우리 불자님들은 고생을 해서 보시를 참 많이 하세요. 보시를 해서 참 많이 공양도 올리고 보시도 하는데 정작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마음에 대해서, 자기 몸에 대해서는 너무나 인색하시죠? 다들 보살님들이신 거 맞아요. 정말 진정으로 한 분 한 분이 다 부처님의 씨앗이고 부처님이 될 수 있는 성분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부처님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을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사랑해 주세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아파요. 나는 사랑을 누가 안 해줘요.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요. 누가 나를 힘들어해요. 미워해요. 이런 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신을 사랑하는 법, 자신을 정말로 진정으로 아끼는 법을 오늘 저녁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요. 지금 여기에 와 계신 우리 불자님들께서 연세가 대부분이 어떻게 됐어요? 이미 그렇죠. 그런 계절을 맞이하고 계신 분들이 많죠. 근데 저는 요즘에 전화를 참 많이 받아요. 자식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요. 돈이 없어요. 몸이 아파요. 누구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 말씀만 하세요. 근데 사실 법납으로 따지시면 저보다 우리 여기 와 계신 불자님들 법납이 훨씬 많으시죠? 그쵸? 훨씬 많으세요, 저보다. 저는 법납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그 긴 시간 동안 수행을, 이 좋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행을 가지고 했는데 말년에 우리가 겨울을 맞이하는 그 시점에 어떻게 해야 해요? 우리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돈이란 거에 대해서 지배를 받아서 돈이 있고 없고 때문에 우리 마음이 불행하다 생각하고 어렵다 생각하고 그렇게 여생을 마감을 하시는 게 보살의 길인가요? 그러면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사랑하는 방법이 뭘까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 제가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거 가르쳐 줄 테니까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병원에 가시고 싶으세요? 안 가고 싶으세요? 요양병원 가셔야겠어요? 안 가셔야겠어요? 우리는 숨이 멈추는 날까지 어떻게 해야 해요? 수행을 하면서 부처님의 진리 속에서 또 내가
가고 싶은 날, 제가 눈 감고 싶은 날 감을 수 있는 수행을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근데 그 수행이 마음만 갖고 되는가요, 안 되는가요? 절대 안 되죠. 저도 절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차를 만들게 됐고요. 제 몸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제 정신을 맑게 깨울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이제 제가 차를 공부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는 그동안에 많이 하셨어. 사실 저보다 훨씬 많이 하세요. 저보다 훨씬 훌륭한 스님들한테 법문을 많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저보다 더 학력이 수준이 높은 분들한테 가르침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냐면요, 건강을 지키는 방법. 물을 하루에 우리가 권장량이 2리터죠, 2리터. 그 2리터를 드셔야 하는데 1리터, 8잔, 1.5리터. 그렇게 오죠. 근데 제가 전문 의사는 아닌데요. 제가 조금 알아요. 제가 많이 아파봤기 때문에 우리 몸에는 몸의 수분의 양이요, 조금만 부족해도 병이 온대요. 근데 나이가 드시면 가장 문제로 오는 병이 뭔가요? 어디에 병이 많이 와요?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뭘 많이 하죠? 신장 투석을 많이 하시죠? 그게 바로 병의 원인이에요. 물을 안 드시기 때문에 신장의 결석도 많고요. 혈액이 탁해져 갖고 콩팥에가 노폐물이 많이 생겨가지고 신장은 어떻게 해요? 이식을 받으러 가시고 투석을 하시잖아요. 신장이 신장 기능을 못해요. 이 몸의 병을 예방하는 건 간단해요, 여러분. 이제 돈이 많아도 소용이 없고요. 내 옆에가 멋진 친구가 있어도 이제는 내 에너지가 한계가 많기 때문에 많은 대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오로지 유일하게 자기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게 건강이에요, 건강. 그 건강이 물로 인해서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2리터의 물을 어떻게 드셔요? 찬물 드세요? 따뜻한 물 드세요? 미지근한 물. 네, 아주 바람직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따뜻한 물, 그 다음에 체온과 같은 물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커피 드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세요. 커피. 제가 커피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로 제가 먼저 말씀을 딱 결론부터 내릴게요. 커피는 드시면 이제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결론을 내릴 것 같아요? 네. 커피는 90%로 줄이셔야 합니다. 왜냐면요, 커피 안에가 여러분들의 물도 많이 안 드시는데 이뇨작용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카페인으로 인해서 이뇨가 많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물을 드시지 않아요. 그런데 또 그 안에가 또 뭐가 들어있게요? 커피 안에가. 커피 안에도 좋은 성분들은 있어요. 근데 커피 안에 든 게 있어요. 커피를 가공 과정에서 만들어진 게 있어요. 뭘 것 같아요? 저는 온도만 갖고 지금 얘기할게요. 제가 나머지는 이제 전문적이지 않으니까 온두 커피만 갖고 얘기할게요. 로스팅을 한 온두 커피만. 그 로스팅을 한 커피는 로스팅 온도에 의해서 발암 물질이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 몇 도에 끓여서 요즘에 음식을 많이 끓이지 말라고 하나요? 많이 오래 빠글빠글 많이 끓여라 그러나요? 의사 선생님들께서. 그렇죠. 왜 간단하게 해라고 하나요? 영양이 파괴가 되고 가장 중요한 거 거기서 뭐가 생겨요? 불소라가 생기고 발암물질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커피는 우리가 보통 온도가 차를 만들 때 온도도요, 90도에서 100도를 넘기지 않도록 정말로 차를 잘 만드는 분들은 그렇게 만들어요. 그 이상의 온도가 가면 뭐가 만들어져요? 맞습니다.
벤졸핀이라는 발암물질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커피에는 어떤 게 들어있냐면요. 아크릴 아마이드라는 발암물질이 들어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혈관의 접착제 역할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도 많이 안 드시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 어떻게 돼요?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있지만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있으시죠? 혈압 있죠? 당뇨 있으시죠? 그 혈관에가 노폐물이 많이 끼기 때문에 신장에서 그 정화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콜레스테롤, 고지혈증, 혈압, 당뇨가 생기는 건데요. 커피를 드시면 또 더군다나 혈관에 간석이 끼어갖고 콜레스테롤이 끼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혈액 접착제, 흡착제 역할을 하는 이렇게 본드 역할을 하는 그 아크릴 아마이드 발암물질이 이렇게 혈관을 어떻게 해요? 더 좁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세가 드시면 어떤 질환이 굉장히 위험한가요? 뇌질환하고 심혈관 질환이 위험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스님 얘기를 정말 잘 들으셔야 합니다. 따뜻한 차만 잘 드시잖아요. 그러면 눈 감은 날까지 편안하게 그냥 깨끗한 모습으로 부처님, 저 부처님의 가는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몸과 마음이 깨어있게 돼요. 그리고 식후에 식사하면서 물 드시지 마시고 국 드시지 마시고요. 식후에 40-50분 뒤에 물을 드셔요. 그때부터 물을 안심하고 많이 드셔도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드시면서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밥이 잘 안 넘어가시죠? 밥이 잘 안 넘어가실 때는 항상 그냥 대충 씹지 마시고요. 꼭꼭 씹어야 하는데 이가 또 안 좋으시죠? 그럴 때는 어떻게 드셔야 하냐면요. 가위 있죠, 가위. 항상 옆에다가 식가위 좋은 가위를 놓고 잘게 잘라서 드세요. 그게 이빨 역할을 해주고 꼭꼭 씹어서 드셔야지만이 몸에서 그런 음식을 드셨을 때 또 불필요한 어떤 성분들이 몸 안에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활성산소라든가 음식을 통해서 만들어졌던 그런 성분들이 몸을 피곤하게 만들고 몸의 정신을 몽롱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이 연기적인 조건이에요. 이 식습관이 어떻게 보면 내 몸과 마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건강을 지키면 병원에 가서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돈이 없다고 막 걱정만 하시는데 사실은 우리는 이 삶 속에가 우리가 갖추고 있는 모든 것 속에가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행복을 외면한 채로 그냥 보이지 않는 남들이 하는 어떤 자본주의 안에서 추구하는 것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같이 뭐가 쫓아가요? 뭐가 쫓아가? 얘가 쫓아가죠? 마음이 쫓아가고 생각이 쫓아가고 몸이 막 쫓아가죠. 그러다 보면 내 현실과 내 몸과 마음이 안 맞으면 그때부터 어떤 게 생겨요? 불만족이 생기고 병이 생기고 남들이 원망스러운 대상으로 생기는 거고 말을 하더라도 툭툭 거칠게 하고 내 마음이 유순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에 대한 마음이 거칠게 나가고 눈빛에서도 뭐가 나가요? 맷볼트에 뭐가 나가요? 레이저가 나가죠. 그래서 한번 옆에 보세요. 한번. 자, 옆에 분들 한번 보세요. 두 분 마주 봐보세요. 한번 마주 봐보세요. 맷볼트의 레이저를 눈 안에 가지고 계신가? 저 레이저는 거친 레이저인가 아니면 부드럽고 온화한 레이저인가? 좀 얘기 좀 대신 해주세요. 옆에 분들이. 여러분들 그 뒤끝 장렬하다는 말씀 들었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성격이 A형이어갖고 소심형. 완전 소심형이어갖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말을 못해요. 그래갖고 말 못하고 여기까지 참다가 나오는 말을 다시 삼켜갖고 이렇게 있다가 제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부처님 법을 만나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있는 자리에서 그냥 얘기해요. 있는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리고 나서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나쁜 마음이 없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느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솔직히 저는 말씀드려요. 그래서 저보고 정의의 사도라 그래요. 솔직하다고. 예, 그리고 담백하다고. 그냥 그 다음에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사람이 살다 보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자꾸 뭔가를 할 수가 있어요. 그지만 그 자리에서 그냥 인정하고 내 삶을 그 자리에서 다시 불교에서 회광반조 하잖아요. 나를 되돌아보고 내 삶을 되돌아보는 그런 걸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불편한 것도 우리 마음속에 어려운 것도 어떻게 돼요? 해소가 되죠. 그 해소가 된 자리가 뭔가요? 마음자리가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싫고 가난하다는 생각, 아프다는 생각, 불편하다는 생각, 밉다는 생각, 그런 생각들이 사라진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고요한 자리, 평온한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 평화로운 자리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행복의 자리죠. 그 행복의 자리가 어디 멀리 있었어요? 아니면 항상 늘 내 곁에 있었어요? 내 몸 안에 있었죠. 근데 내 몸인데 내 몸인 줄 모르고 살고 내 마음인데 내가 주인공인데 내 몸을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하고 산 이유가 뭐예요? 어리석은 욕심. 그게 바로 그 어리석은 욕심이 뭘 방해를 해요? 우리의 건강도 방해하고 행복도 방해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뭘 방해를 하나요? 열반의 길, 해탈의 길, 영원한 니르바나의 길을 방해하죠. 여러분 행복이 어디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마음 행복하세요? 안 하세요? 여러분 행복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금 현재 누릴 수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가까이 있는 소소한 사람들이 나에게 있어서 행복의 전부예요. 저기 미국에 있는 잘생긴 오빠가 나의 행복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기 먼 곳에 내 아들 있죠. 내 아들. 내 곁에 있지 않는 아들이 나의 행복의 대상이 아니고요. 저기 금방 속에 있는 보석 있잖아요. 보석. 그 보석이 나의 행복의 대상이 아니고요. 내 안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능력들. 여러분 불자님들 한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남은 시간 동안 보시하시고 봉사하십시오. 물질적인 보시를 해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냥 가까운 곳에 인연이 있다면 스님들이 혼자 사시는 곳이 있다면 그곳에 가서 마당이라도 한번 쓸어주시고요. 스님들이 일을 못하면 그곳에 가서 설거지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저는요. 예전에 제가 행자 생활할 때 저랑 계셨던 그 노보살님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속에 너무나 그분들을 향한 존경심이 제 마음속에 있어요. 손이 굳고 허리가 굳고 팔다리가 굽어도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겠다고 매 올리겠다고 그 정성으로 눈 감는 날까지 스님들 옆에서 그렇게 애쓰셨던 그 보살님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감동을 많이 받았고요. 지금 이곳에 계시는 분들 또한 그런 공덕을 좀 지으셔갖고 불교가 좀 뭐랄까 아름답게 해양하는 모습들. 그리고 스님들도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저도 제가 혼자 많은 일을 하는데 물론 저를 많은 분들이 찾아와요. 근데 어떻게 찾아와요? 제가 요즘에는 어떻게 보면 관람의 대상이 돼 있어요. 제가 이렇게 좀 멋진가 봐요. 멋져서 저를 관람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마음속에 정말 그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너무 소중하고 너무 감사한데요. 좀 같이 불교의 일을 의논하고 불자로서 그 거사님들 보살님들의 경험을 스님들에게 좀 공유를 해가지고 스님들이 가는 길에 포기하는 원력을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젊은 친구들과 보살님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포기를 하고 싶은데요. 그냥 일회성으로만 하니 하고 싶은 일은 많고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많고, 지금도 사실은 제가 고성을 가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고성을 가서 어떻게든 좀 봉사라도 하고 싶고 그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 언니 스님하고 저하고 우리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끼리 가자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멀리는 못 가시지만 가까운 곳에 있는 그냥 내 집 앞에 있는 절, 소소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부분도 있고 안 드는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스님들이 애를 쓰고 계시니까 같이 한 마음으로 불교를 위해서 부처님의 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 함께 해양 공덕을 찾고 그 자리에서 같이 기쁨과 슬픔을 같이 해양할 수 있는 행복의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미흡하게 했던 그 법문들 가운데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이해해 주시고요. 가시는 걸음 이렇게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